가지 말씀, 지난주에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두 편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를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주의 모든 것이 나에게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외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 제가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줄 믿사오며 시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이끌어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 지난번에 연관되어서 제목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셔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에 누워있던 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셔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찾아간 것이 그의 말씀. 그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보시고 친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도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느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를 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먼저 달려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내 곁으로 오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신다는 사실에 위로받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죠. 치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는 데서 시작되지만 치유받은 삶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한 가지 명확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아프면 다른 것을 보지 않아요. 아프면 그 통증을 바라보고 그 관계와 이어진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어깨가 아파서 계속 어깨를 휘두르면서 그 어깨에 대한 통증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꾸 그것을 깨려고 기도를 합니다만 쉽지는 않아요.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또 그 실패 장면을 반복해서 바라보게 되고 또 문제가 오래 계속 지체되면 그 몸에 대해서 눈이 고정이 되기도 해요. 눈을 뜨면 아픈 것부터 확인하기도 하고 가렵우면 가려운 것부터 확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말 속에서 그 하나하나 그것이 나를 가시가 되어 찌른다고 그 말을 계속 되뇌어 짚어보기도 해요. 실패한 사람은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후회에 가득한 말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은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현실이 내 시선의 전부가 될 때 생겨나요. 만 바라보다가 나를 붙드는 하나님을 절대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상처만 주던 사람을 바라보다가 진짜 나를 품으시고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실패만 바라보다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바라보지 못해요.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그 상처에만 그 단어 집중 하나에만 신경 쓰다가 내 진짜 치유되고 좋은 말 그런 거를 놓치기 십상이에요. 그 상처를 오래 바라볼수록 그 상처는 오히려 나를 장악해 나가고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나는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죄. 처음에는 나를 상처를 안고 있었는데 그 상처가 나를 안고 살아가게 해요. 그 죄 때문에 더 커져가요. 더 아파져가요. 더 힘들어져가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넌 안 돼. 라는 말을 들었다 칩시다. 그 말 자체는 몇 분 안에 끝나요. 아니, 몇 분도 아니죠. 몇 초 안에 끝나요. 그러나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반복되게 나타나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도, 사람 앞에서 서려 할 때도, 기도하려 할 때도 어김없이 떠올라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하고 있어요. 알지만 그러지도 못한다는 게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과거의 한마디 때문에 진짜 치유의 내용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치유의 상황에서, 그 치유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원에만 앉아 있다가 내 친구와의 관계도, 내 가족과의 관계도, 심지어 부부 사이의 관계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다 짜부러지고 짓밟힙니다. 그러면서도 내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 라면서 더 나를 뭉그러뜨리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걸 다루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치유 앞에 선 이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병자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병자는 뭐라고 대답해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나요? 아니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움직이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사람의 말을 쉽게 비난할까요?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변명만 하는 거예요?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들어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번번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 한마디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들어 있었는지를, 이 사람에게 힘겨움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이 움직이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순간들,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기쁘게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혼자 눈물을 먹었을 거예요. 그 자리, 누군가 한 번이라도 자신을 밀어주었다면 이라면서 그에게는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고 그에게는 굉장히 힘겨움만 남았을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실망이, 세상을 향한 원망이,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향한 체념이 오랜 시간 거쳐가면서 하나의 목소리가 난 겁니다. 나는 안 돼. 내게는 사람이 없다. 내 차례는 오지 않을 거다. 이것이 그가 가진 상처이고 힘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나약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힘이에요. 어느새 오늘은 그를 판단하는 목소리가 된 거예요.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먼저 의심하는 비판이 된 거예요. 이 사람도 언젠간 나를 버릴 거야. 이 사람을 믿었다간 또 상처받을 거야. 이번에도 역시 실패할 거야. 아무리 좋은 말을 듣더라도 그냥 하는 말일 거야. 상처는 한 사람에게 받았는데 그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이 돼요. 실패는 단 한 번뿐이었을지라도 그 실패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부터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는 그 사건을 잊는 것이 아니에요. 괜찮은 척, 억울한 척 웃어 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치유는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이 안타까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는데 그의 물음에는 다른 일을 하질 않아요. 지금까지 실패했던 방법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몸은 예수님 앞에 분명히 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못에 묶여 있었어요. 그는 이미 치유의 방법을 자신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물이 움직여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생각한 방법보다 훨씬 큰 분이셨죠. 연못이 없어도 그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었어요. 제가 오늘 찬양 일어나야 된다라는 찬양을 2곡 넣었어요. 아니 5일 찬양까지 3곡 넣었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무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니까.
이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놀랍도록 우리의 삶과 닮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내 마음이 풀릴 것이다. 환경이 달라져야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 몸이 완전히 건강해져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도 비슷한 생활을 했었어요.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진 매번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까진 매번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절대 나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은 다시 옆몸만 바라보게 돼요. 내 마음은 다시 그 상처 준 사람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곁에 계셔도 보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새로운 길을 여셔도 내가 정해놓은 방법만 고집하게 돼요. 오늘 나 자신,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의 도움 중요하죠. 중요해요. 내 아픔을 공유하고 내 상처를 공유하는 그 사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아무리 100번, 1000번 이야기한다고 해도 안 나아요. 나을 수가 없어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더 안 나아요. 저에게는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심했죠. 단 6개월간의 힘겨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때 당시 한 4, 5년을 겪은 느낌, 한 10년을 겪은 느낌이에요. 그래서도 이렇게 뭐 강대상 올라와서도 얘기하고 친한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그런데 났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안타깝다, 불쌍하다, 위로하고 보듬어 준다고 하더라도 안 나아요. 나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낫게 된 방법은 아니 완벽하게 낫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셨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이렇게 세워 주셨다. 그 사실 하나를 믿는 거예요. 오직 내 영혼을 만지시면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앓고 계셔요. 직접 못 박히셨고, 배신당하셨고, 속임에 당하셨고,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아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외치는 단 한마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물어봤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예, 낫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예, 낫고자 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나를 바뀔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일어나라. 상처는 절대 나 혼자 낫지 못한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거를 믿으시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 상처가 내 아픈 마음을 낫게 하실 거예요. 내 아픈 상처를 치유하실 거예요.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것을 남을 돕는 것에 사용하시거나 남을 치유하시는 데 사용하시기까지도 하셔요. 또 여기서 오해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상처가 없는 것처럼 여기라는 뜻은 아닐 텐데 믿는 사람이 왜 아직도 아파합니까? 다 지난 일인데 아직도 기억합니까? 라는 말이 왜 나오냐고요. 상처에도 충분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듯이 어떠한 상처는 기도 한 번으로 가벼워질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어떠한 상처는 도리어 내가 그와 같은 일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거나 위로의 말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아픕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저는 아직 그 사람이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지만 또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제 상처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제 상처보다 남을 더 그 상처에서 보듬어 주겠습니다. 내 상처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를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끌어내 주옵소서. 라고요. 상처가 깊어지면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정의하기 시작해요. 그런 것이 인간이니까. 베데스다의 오래된 이 병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라고 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그 상처만을 바라보고 있다, 그 아픔을 준 사람만을 바라보고 있다, 얼른 시선을 돌리십시오. 나를 낫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라니까요. 나를 낫게 하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니까요. 만약에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 가야 한다고 칩시다. 그 병의 원인이 진짜 그것에만 있나요? 아니요. 나의 몸 상태, 내적인 그 내 심경, 내 심경 모든 것들이 다 관여가 되어 있어요. 그것부터 치워야 돼요. 낫기 원하시면 그 원인부터 치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나은 게 아니에요.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이것이 세상의 질병이고 세상의 아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상처만 바라봤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만 바라보았습니다. 실패한 과거만 바라봤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현실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로 시선을 돌리게 없어서. 그러나 이제 상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없어서. 그러나 이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제 실패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라고요. 나는 내 상처보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제 8절, 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병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잖아요.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얘기했을 때 그래 내가 넣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단번에 외치신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요. 이것은 세 가지 명령이에요. 아까 말씀했던 일어나라와 내 자리를 들어라와 걸어가라. 이것은 뭐예요? 일어나라는 지금의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얘기고요. 내 자리를 들어라 라는 거는 너를 오랫동안 붙잡았던 그 자리에서 너를 내가 들어 일어나라 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걸어가라 라는 말씀은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통증만 없애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일어나라.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말이 안 돼요. 일어날 수 있었다면 진작 일어났습니다. 걸을 수 있었다면 진짜 걸어갔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맘만 먹으면 되잖아. 상처받은 사람에게 이제 그만 잊어. 실패한 사람에게 그냥 다시 하면 되지. 이런 말들과 뭐가 다를까요?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 그런데 예수님은 틀려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명령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힘이 있으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속에 일어날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 치면 힘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걸어라 치면 말씀 속에서 걸어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빛이 생겼던 것처럼 스스로 빛을 내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빛이 존재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이 38해 38년 동안 굳어있던 그 몸속에 스며든 거예요. 힘을 잃었던 그 다리에 힘이 생겨난 거예요. 움직이지 않았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일으킨 거예요. 기적과는 차원이 달라요. 기적은 우리 입장에서 보는 희망일 뿐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희망뿐만 아니라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병자가 순종했기 때문에 나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도 무조건 행동하면 치유될 것이다. 낫지 않으면 그는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순종을 통해서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듣게 임했고 그 능력에 따라 먼저 그를 붙들고 그리고
그 능력에 받은 병자가 일어났던 그 사실만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순종은 은혜의 원인이 아니에요. 순종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난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걸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였다고 그 명령이, 그 순종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아직 내가 온전한 은혜를 받지 못한 거일 수 있어요. 그럼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것만이 그 길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마음이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의심이 사라진 후가 아니에요. 충분한 신뢰감까지 생길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즉시 바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용서는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 않을 때 생기는 게 아니고 아직 아프지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은혜 받은 행위이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도 은혜 받은 힘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두렵지만 그 은혜 때문에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그 지혜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순종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 얻는 은혜를 통해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두렵습니다. 나는 아직 자신 없습니다. 나는 넘어질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은혜로 오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일어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거예요. 왜 굳이 자리를 들라고 하셨을까요? 병자가 앉아있던 그 단순한 침상이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 실패하는 자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들러라 라는 명령으로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이동하라 라는 것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거를 모든 것을 그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그 과거에 지나지 않는 그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떨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리를 들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과거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요. 그리고 걸어가라는 말씀은 단순히 다리에 힘을 준다는 그 표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살아가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38해 동안, 38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렀던 그에게는 세상 사람 속에 들어가야 하는 그 관계도 있어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한 자리에서 사람과 관계없이 지낸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나누고 그를 통해서 더 은혜 받으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과거를 뿌리치고 나에게 힘이 생겨 새로운 곳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이 나에게 심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거 있어요. 모든 병이 우리에게 원하는 때와 모든 방법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후에 빠르게 회복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치유 과정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병에 남아있는 것 가운데서 믿음과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일어서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라보라 라는 말 한마디예요. 바라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기도도 한 방법이겠지만 늘 생각 속에, 늘 삶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니, 그리고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기도로 바라보듯이 내 행위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어요. 행위는 바로 선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방법,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내가 치유받는 방법, 너무 간단하죠. 내 삶에 예수님이 언제나 존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삼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이제 치유되었어요. 나는 이제 용서받았어요. 나는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고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내 몸을 치유받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온전히 그런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너는 안 된다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처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겠습니다. 과거의 자리에 다시 눕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제 자리를 들고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픈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겹게 세워주신 우리를 대신에 고통과 아픔을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과거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며 내가 다시 걸어가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이끌어주셨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새로운 삶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받았사오니 온전히 서로 주님 있어서 모든 것이 주님 있어 역사하심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고 모든 것을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 찬송가